아이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 이 사건, 성탄절,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하고 감격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우리 인생을 모두 걸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러분이 돈 버는 게 목적이십니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100억을 모았습니다. 1000억을 모았습니다.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재벌이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같은 권세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그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뭐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장관들을 거느리고서는 아, 내가 대통령이요 하고서는 천국문에 이르면 천사들이 문을 열어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남의 예수님 아니라 나의 예수님, 우리 도리교의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날이 기쁜지 몰라요. 이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점점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감정이 메마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기쁨이 없고 성경 읽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자,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겠죠. 어느 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가 자꾸 탈모되고 머리카락 빠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수 있고요. 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미치겠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진급해야겠, 남들 다 진급하는데 나만 진급 못하고 있고요. 남들 다, 내 친구들 다 집 가지고 있는데 나만 월세 살고 있고요. 내 친구들 다 사장 회장인데 나만 대리, 나만 평사원입니다. 이것도 속상해 죽겠고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 근심, 염려가 있지만 오늘 그 근심, 걱정, 염려되는 문제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오늘 이 사건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도리교가 훗날 지금 이 교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커져도요, 이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오신 사건,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게 있어도, 아직 월세 살아도, 전세 살아도, 빚더미 산더미가 있어도, 탈모가 돼도 여러분이 인생에 누군가의 구애를 했는데 그 여인이 내 사랑을 거절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되는 일이 100가지, 1000가지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자고요. 이게 참신앙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주르르,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성령 받아야지, 성령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근데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방언 못해도, 통역 못해도, 예언 없어도, 뭐 귀신 쫓는 은사가 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그냥 가슴이 뭉글뭉글하고 미칠 것만 같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인 거고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회복인 거예요. 성경을 1독 못했습니까? 성경을 아직 5독, 10독 한 적 없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거, 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경을 비록 오독 10독을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벌써 이거를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요 항상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이야기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인생, 우리 연약한 감기 하나만 걸려도 코로나 증상만 있어도 막 두려워 떨고 이 연약한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얼마나 이게 귀하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제는요, 우리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고한영 목사가 지겹도록 앞으로도 더 지겹게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얘기. 제가 맨날 하면 똑같은 얘기 맨날 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목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목표, 돈 버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목표, 우리 키 크는 아이들 있습니까? 키 크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다섯 번째 목표,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청춘 남녀,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멋지게 생긴 총각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거? 물론 좋지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라니까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에 이윤을 얼마 남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1000개라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탈모되지 말고 풍성한 모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짝 만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쁜 아기 쑥쑥 낳고 행복하게 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내 인생의 목표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세 번째도 예수, 10,000번째도 예수. 내 인생에 10,000번째가 있다면 10,000번째도 예수고, 그리고 내 호흡이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라니까요. 인생 살다 보면 고난 있어요. 역경 있어요. 다른 사람 한 번도 안 겪을 것 같은 고난, 문제, 역경 내게 다 있어요. 있죠. 물질의 문제, 마음에 상하는 문제, 속상한 문제,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문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운 인생을 이제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시라고요. 저와 같은 주의종이나 목사나 전도사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목사님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기도 안 하는 목사 많아요. 성경 안 읽는 목사 많아요. 예수님 사랑 아닌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 없는 목사도 많은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전도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목사다, 말로는 전도사다, 말로는 사모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도 안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우리는요, 도리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이 해야 돼요. 뭐 머릿속에 똥이 잔뜩 들어있는, 신학이라는 똥이 잔뜩 들어있는 그걸 원하진 않아요.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 지식이라는 똥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면 내 인생의 모든 불가능성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세상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더러운 질병, 암, 무슨 암, 뭐 간암, 위암, 대장암, 뇌암, 뭐 별의별 신기한 이 세상에 의술도 못 고치고 원자력 병원도 안 되고 무슨 종합병원 중에 대형병원 어느 병원에서도 안 되고 그 수술을 위해서 5억 10억이 있다 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그 질병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두려워 떨며 도망가 버린다고요. 없어져 버린다고. 진짜라고요. 가난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가난이 지가 알아서 도망간다고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이든 환경의 축복 주신다고요. 저는 기복주의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뭐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나보다 남을 아끼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예수님 뜻대로 섬기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복 이게 기복주의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눈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도 하겠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목사를 비롯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남에게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아, 난 누군데, 나 목사인데, 아, 난 누군데, 여기에만 빠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고요.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건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근데 그 일을 섬기는 게 진짜 목사라고요. 진짜 섬기는. 저는 도리계 고한현 목사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도리교회와 고한현 목사,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도리교회 주의 성도들 모두가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셨다고요.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거부로 살고 재벌로 살고 집을 몇 채 소유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렸다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요. 그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건물도 크게 짓고, 자 오늘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우리 도리교회 지금 아직 내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정말 그 성탄절 전야 축제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발표회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그 발표회 연습판이라 잠잘 곳도 있고 먹을 곳도 있고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그런 곳까지 협소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 교회가 커져서 그런 걸 다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 교회에, 우리 도리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있고 환경을 갖췄는데도 뭐 주차장, 예배당 다 좋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처럼 섬기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 정말 이 모든 피와 살이 다 부서지도록 내 피가, 모든 것이 피와 땀이 다 진에게 돼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많은 이 땅의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건성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봉알봉알봉알 끝.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심, 전심, 부르짖음에 그게 있어요. 부르짖는 거 잘 안 하더라고요. 목이 쉰다고 잘 안 하는데 목이 쉬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잖아요. 뭐 예수님 찬양 그러면 예수님 찬양 손바닥이 그냥 막 뜨겁고 불나도록 예수님 찬양. 내 손이 불이 나도 예수님 찬양하면 좋은 거고, 내 목이 부르짖어서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내 목이 터서 부르짖었는데 내 목이 상합니까? 내 목이 막 쉬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때문에 잘한 거예요. 노래방에서 부르짖다가 목 쉰 거보다는 예수님 부르짖다가 목 쉰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교회 커지면요 노래방 업주들이 이렇고 우리 교회 지금 말고 교인이 막 70만 명 돼봐요. 노래방 업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방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얘기해 줘야 돼. 근데 노래방 좋습니다. 노래방 가서 불러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좀 부르짖다가 목 좀 쉬자고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 자연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을 주었는데, 자 들깨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참깨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적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수많은 풀들이 초목이 자랐는데 소들이 그걸 갖다 막 먹어요. 우유가 나오네요. 기적입니다. 풀하고 물을 먹었는데 웬 우유가 나오냐고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이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차라든지 옛날에 기차 있잖아요. 칙칙폭폭 칙칙폭 옛날 기차. 옛날에 뭐 이렇게 서울 대합실 가면 이렇게 막 바퀴 돌아가면서 취 소리 난 거 있잖아요. 덕거덩 취 그런 시절 있지 않아요? 무궁화 옷 타고 그 기차 소리 엄청 커요. 여러분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라 그래봐요. 귀가 멍멍멍멍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차 소리 또는요 어떤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가 그 가끔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쏵 진짜 소리가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제트기 같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그 큰 비행기 말고 이렇게 초음속 비행기 있잖아요. 그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쏵 하고 지나가요. 이제 소리가 진짜 하늘을 찌르면서 하늘이 째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쏵 하고 날아가거든요. 뭐 마하 몇 이거 있잖아. 음성 몇 마하 몇 이런 거 있잖아요. 마하 2.5 확 날아가는데 소리가 쏵 하고 날아가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이 제트기 소리보다 몇만 배래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지구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귀가 고막이 터져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아십니까? 기적입니다. 너무 큰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개미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날리고 거미 한 마리 들어와도 으하고 놀래는데 우리가 시골에 가봐요. 개미 얼마나 많아요. 큰 개미, 작은 개미, 불개미, 뭐 이상한 벌레, 진해,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근데요 걔네들 내가 밥을 안 줘도 지네들이 알아서 다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제가 만약 귀가 우리가 너무 밝아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지네가 개미가 밥 먹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 안 들려야 되는데 다 들려. 우리 귀가 너무 안 좋아서 감사합니다. 못 살아요. 아십니까?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해주셨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게 해주셨고요. 자, 우리 다 눈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 눈이 너무너무 좋아서 500배 배율, 1000배 배율 현미경이 내 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을까요? 슈퍼맨일까요? 와, 저 2km, 10km에 있는 저기까지 보일까요? 그렇게 눈이 좋아지면요,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다. 한 숟가락 딱 뽑는데 미생물, 으아,
여러분 우리 이 모공에 여드름 균이 벌레처럼 생긴 거 아십니까? 모공충이나 있어요. 모충이 있는데 그 모충이요, 그 징그럽게 생겼어요. 이 안에 여드름 그걸 파먹고 살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숟가락 하나 딱 보면 우유, 깨끗한 우유에 냉장고에서 만큼 꺼낸 깨끗한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를 넣어갖고 딱 벌레들 수천만 번 못 먹어요. 우리 눈이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 1000%, 10,000%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오늘도 축제해야 돼요. 사실은 축제. 성탄절은 축제. 왜요? 이런 기쁜 날이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수석 합격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골이에요. 마을 이장님이에요. 이따만한 플랜카드 딱 붙이고 누구누구네 이장님 아들 서울대 수석 합격 쫙! 돼지 한 마리 잡아야죠. 소 한 마리 잡아야죠. 축하하고 기뻐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아우 이장님 와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해야죠. 이게 축제고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로 가장 초라한 말구육간에 오신 사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플랜카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 하나님 최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그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봉사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충성 많이 해야 되고 진짜 복을 많이 증거해야 되고 천마디 만마디를 많이 한데 그리고 나서 더 해야 되는데 내 생명 끝나는 날에 하나님 예수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제일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 교회 와서 빗자루질 제일 많이 했는데, 걸레질을 제일 많이 했는데, 화장실을 제일 많이 닦았는데, 근데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제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문제입니까? 이보다 만배 천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축제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기쁜 소식 있잖아요. 장학금 받았습니다. 좋죠. 300, 요즘 300, 400 넘어가죠. 500도 되죠. 애가 학교에서 1등 해갖고 성적 장학금 받아요. 가정에 얼마나 다들 그 등록금 한번 내려 그러면 허리가 휘청휘청 할 텐데 얘가 효자야. 어차피 지공부인데 지가 1등해서 엄마 아빠의 근심을 덜어줘.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잖아요. 남편이 승진했습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간답니까? 기쁜 일이죠. 그날은 그냥 상다리 휘어지게 남편들 수고했다고 싹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올라간 날. 우리는 인생에 기쁜 일이 있잖아요. 집이 못 썼는데 집을 샀다든지, 빚이 많았는데 드디어 빚을 갚았다든지, 더 이상 원금이자 이 지긋지긋한 이자 이런 거 없어지면 행복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새카만 머리가 막 나와.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뻐하자고요. 오늘도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요. 뭐 아직 돈 못 받았어도, 아직 빚이 있어도, 아직 월세 살고 있어도, 아직 몸 어딘가에 아픈 데가 있어도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동기부여가 시작된 거예요. 고한영 목사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고한영 목사 목사된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고, 고한영 목사 인생은 정말 빵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성공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나를 갖다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목사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어찌 갚을 수가 있겠냐고요.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뿐입니까?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식구들 오늘 이 성탄절 때문에 감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이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정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 높은 데 사시는 분들은 뭐 제사장이니 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 몰라. 자기들 부귀영화 권세 사치에 빠져 있고 정말 자기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해놓고서는요 자기들의 권자에서 즐기고 그 예수님 오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시는, 몸을 고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 사건을 여러분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이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를 향한 저는요 이 도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도리교회 목표 뭐 몇몇 명 몇십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사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이 하나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는 커지고 교인들은 많아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냥 거저 주신 은혜가 될 거예요. 목표가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목표는 예수님이라고요. 고한영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저 키 1cm 컸습니다. 이 나이에 50이 넘어서 키가 1cm 컸어요. 훌쩍 커 보이지 않아요? 1cm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저 양복 바지 이렇게 하면은 양복 바지가 구두로 신으면 밑에 바닥에 닿으면 안 되니까 살랑살랑 하잖아요. 저 지금 이상한 모습이 됐어요. 신발을 신으면 바지가 이상합니다. 쑥 올라와서 제 바지 끝에 왜 올라가 버렸어요. 1cm 컸다고. 이 나이에도 1cm 커요. 자, 키 작은 청소년들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대인데 키 작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권순호 청년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팅!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거 얘기하는 건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하나님 난 수술은 받고 싶지는 않은데 제 무릎이 연골이 제가 20살 때부터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무릎 연골이 닳고 닳아서 지금 닿았어요. 닿아가지고 이제 아파요. 그래서 계단을 잘 못 내려가요. 지금도 잘 못 나가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었다가 이렇게 딛고서 일어나는 거 아실 거예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딛고 이렇게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젊었을 때도 무릎이 안 좋았고 산을 중턱만 갔다가 내려와도 무릎이 아파서 3일 정도는 못 걷고 이렇게 제가 20대 때도 그랬어요. 30대 때도. 지금 나이에도. 더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픈 무릎을 무릅쓰고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치료되는데 왜 내 무릎은 안 되는 겁니까? 나도 좀 해주세요 하고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무릎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좋죠. 하나님 나 무릎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탄절 날 저에게 이 무릎을 다 낫게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일이 한 2주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무릎 연골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의 연골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무릎 위쪽에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이렇게 무슨 근육 덩어리가 생기더라고요. 두 개가요. 왼쪽에 두 개, 오른쪽 두 개가 생겨요. 그래갖고 내가 누르면은요, 이게 퉁퉁 부은 것처럼 튀어나와요. 그러더니 누르면은요, 말랑말랑한 젤리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오늘 그게 제 무릎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키가 1cm 컸다니까요. 진짜로요. 무릎이 안 아파요. 나서 버렸어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좀 받았어요. 저 인공 관절 해놓은 무릎 같아요 지금. 그 뭐냐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제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은 인공 관절을 수술을 딱 해놓으면은 이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지만은 그게 적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적응하니라고 무릎 관절 굳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꺾은대요. 무지하게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아픈 것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수술을 성령 수술해 주신 거예요, 무릎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색해요, 이게 다리가. 그래서 내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적응하고 있어요. 적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 수요일인가 간증한 적이, 수요일날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화장실에서 만세를 하거든요. 기지개를 피는데 화장실 천장에 제 손이 안 닿아요 원래. 제가 거기서 2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만세를 해도 이 요만큼 천장하고 요만큼에서 안 닿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천상에서 이렇게 기지개 아니라 하는데, 왜? 천장이 이게 닿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닿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왜 자다 깨서 그런 건가 하고 좀 있다가 다시 했는데 또 닿아. 키가 컸더라고.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바지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안 끌려요 바닥에. 자, 갑자기 다른 간증을 했는데,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글쎄, 저에게는 이 무릎이 수십 년 동안 아파왔던 거니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무릎만이 아니라 목, 어깨, 허리 이런 데가 지고요. 제가 지금 허리에 무슨 허리 밴드 불러놓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허리에 있는 모든 그 골수나 관절에 빠져나간 것들이 다 채워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전체적으로 키가 더 큰데요. 지금 1cm 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큰데요. 제가 어머나 이 나이에 더 큰다고 제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1cm 큰 것도 기적인데. 그리고 제 시력이 좋아진 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 이미 저에게는 이제 마이너스 안경이에요. 양쪽에 왼쪽 오른쪽 다 해갖고 다 합쳐서 이 안경을 써서 교정을 하면 0.5 정도로 봐요 세상을. 근데 이 안경이요, 이제는 이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이 안경을 끼고 이걸 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거를 벗고 보면 보여요. 이 가까운 거 보이고, 이걸 끼고 멀리 보면 멀리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교정해야 돼요. 멀리 있는 거 더 멀리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 그냥 보이고, 시력이 한 0.3에서 5 정도 양쪽 다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충성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자, 이것은 단순히 무릎 하나 낫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문제, 몸에 불치병이 낫는 문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수로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자, 또 하나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저희 교회 부흥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앉을 자리도 없고, 또 하나님 더 성전을 더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넓어지길 원합니다. 주방도 넓어지고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 3개 이상 분리되어 있고 뜨거운 물 콸콸콸 나오고 그렇게 해주세요. 저런 유아실이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동부, 청소년, 청년부, 전도사도 뽑아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도 그냥 운동장처럼 넓어져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옵소서 하면서 막 엉엉엉엉 울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올해도 다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 우리 형편 사정 아시고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약속 하셨냐면, 여러분 제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둘이 친구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돈을 저축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그 꿈속에서 음성은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지만 100만 원 벌기도 힘들지만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았으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아니에요. 뭐 이자 같은 거 다 빼더라도. 그래서 10년 동안 이 친구는 모아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모으고 싶어도 사건 사고가 있고 어디 아플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서 모으지도 못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꿈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친구가 100만 원 벌기도 어렵지만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친구가 허리띠 졸라매고 10년 동안 모았다고 치자. 그리고 이 친구는 1억 이상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저를 비유하는 거예요. 저를 비유하면서 그 친구에게 이 친구가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아서 나는 1억 이상을 내가 현금을 모아고 돈을 벌었는데 너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간다 하면서 너의 삶은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졌느냐 하고서 막 친구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친구인, 저를 비유하는 이 두 번째 친구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모르고 그냥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나가고 계속해서 예배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심고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11조로 심고 항상 주일 성수로 나가고 항상 봉사의 자리로 나가고 그런데도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졌어. 꿈에서. 그런 상황에 이 1억 이상 모은 친구가 저를 조롱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너는 어떻게 더 어려워졌느냐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의 상황이 있을 때 저에게 이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끝나는 날 두 번째 사람에게 내가 100억 원을 준다면 그 이후 100원보다 더 큰 복의 복을 계속 부어준다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하다 제가 꿈이 깼어요. 그게 10몇 년 전의 꿈이에요. 그걸 제가 기록해 놨다가 책을 출판할 때 그 내용도 기록한 내용이에요. 자, 저는 꿈을 수십 년 전에 꿨기 때문에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한이 끝나는 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기한이 끝나는 날은 도대체 언제인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2022년 12월 31일이 기한이 끝나는 날이래요. 7일 남았습니다. 제 키가 1cm 큰 거 보니까 약속 지키실 것 같아요. 제 시력이 0.3에서 5 이상 둘 다 성장한 거 보니까 약속 지키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입으로 내신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100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권세 주셨는데 권세로 선포할게요. 알파 오메가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성령 걷는 권세로 명하노니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도리교에 1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 헌금이 도리교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천군 서사는 이 일을 이루도록 힘써 일할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 미친 사람 하려고. 예배 때 이런 거 선포하는 목사 있나요? 저 고한영 목사는 만화 속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미친 사람. 맞아요. 전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요. 자, 오늘 우리 도리교회에 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억이 됐든 300억 원이 됐든 저 리버호텔이 됐든 홍진월도 5,100평 땅이 됐든 저기가 도리타운이 됐든 주실 겁니다. 교인 3,000명도 주시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어제 그제 사이에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아직 건물도 없는데 아직 100억 들어오지도 않았고 300억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년 5월까지 도리교회 재정 1,200억 원이 넘는데요. 제가 미쳤거나 하나님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 될 것 같아요. 미쳤는데 예수님께 미쳤고 하나님은 진짜니까 되겠죠.
안 그래요? 내년 5월까지래요. 내년 5월까지 도륙의 재정 최소 1200억 원이 들어올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도대체 도륙의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겁니까? 3만 명 주신대요. 자, 오늘 이 영상 유튜브 이 영상 설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년 11월 31일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예언 설교입니다. 이루어질 거죠. 언약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제 귀를 열어서 말씀해 주신 언약,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절 이 축하하면서 우리가 이런 거 100억 아니어도 300억 아니어도 리버호텔을 주시든 홍진월도 5100평 땅이든 이런 거 안 주셔도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저 너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로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셨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륙에 단순히 무슨 뭐 호텔 하나 사고 무슨 뭐 건물 하나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혼들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그 거대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실 거고 우리를 누르던 악한 것들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거고 권능도 주셔서 이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 도리기 식구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더